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동성애 진영의 인권위 규탄 집회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세계 기도일 한국대회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여성들은 세계 기도일 예배 기도문을 읽으면서 지난 6년간의 예배를 돌아봤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전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세미나 현장을 CT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전국 최고의 장수마을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충북 괴산군에 호스피스 사역이 본격화됐습니다. 괴산 암 환자들의 친구 발대식과 호스피스 교육 현장을 직접 연결합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를 주제로 제23회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나온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를 규탄하기 위해 열린 집회에서 어떤 주장들이 나왔는지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인권위 해체를 외치는 사람들. 한편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며 집회가 한창입니다. 집회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 등의 단체들이 구심점이 돼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기독교 건화 기념을 고려하지 않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인권위의 행동을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도덕을 파괴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더 이상 그런 활동을 하지 않도록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것도 하게 됐습니다. 집회에는 낙태법 폐지 반대 국민연합 송혜정 대표, 일사가고 구국목회자연합 윤치환 공동대표, 한동대학교 재양규 교수,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고영일 변호사 등이 참가해 인권위가 동성애와 다자성애, 성매매, 낙태를 인권으로 포장해 옹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켰다면, 그걸 보장했다면 당신들은 그 자리에 없어!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인권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구호와 함께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향한 규탄도 계속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국가인권위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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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에 참가한 단체들은 매달 1회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동성애나 낙태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과 권고사항을 경계하며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에 세계 기도일 예배가 열립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한국교회 여성들이 모여 세계 기도일 한국대회를 개최했는데요. 교회 여성들은 이번 대회에서 지난 6년간 열렸던 세계 기도일 예배를 돌아보고 헌신을 다짐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세계 기도일 예배문을 작성한 슬로베니아의 노래에 맞춰 교회 여성들이 입장합니다. 이어 교회 여성이 이루는 평화와 복음을 상징하는 세계 기도일 로고가 십자가에 채워집니다. 제8회 세계 기도일 한국대회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세계 기도일 한국대회는 매년 3월 첫째 금요일에 열리는 세계 기도일 예배에 참석한 한국교회 여성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모여 헌신을 다짐하고 비전을 나누는 자리로 이번 8번째 대회는 6년 만에 열렸습니다. 6년 만에 하면서 그동안의 예배문을 우리가 다시 짚어보고 또 이제 세계 기도일 예배가 더 확산되고 또 그동안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집트와 바하마,
쿠바, 필리핀, 수리남, 슬로베니아 여성들이 작성한 예배문을 다시 낭독하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집트 교회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개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교회 여성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석자들은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 여성 차별 해소와 양성평등 사회 등을 위해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함께 주시가신 그 길에 동행하여 가장 작은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교회 여성들의 기도,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매년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를 위한 특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부부의 영적 재충전과 재정적 지원 등 작은 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는데요. 충남 서산교회에서 열린 제5회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 전국 목회자 부부 세미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국내선교위원회가 마련한 2019 제5회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 전국 목회자 부부 세미나 현장. 18일부터 20일까지 충남 서산교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우리 함께 믿음의 새 역사를 이란 주제로 전국 각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 8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총 19회로 진행된 강좌는 20여 명의 저명한 강사들이 성령사역, 영성관리, 목회론, 말씀 묵상, 개척 등 목회 현장 중심의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 핵심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목회자 20명씩 40개 팀을 구성해 대단히 그룹 강의의 한계를 넘어 목회 현장의 고민과 목회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팀별 모임도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 부부들은 이번 세미나를 영적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 주님이 맡기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한 4년 정도 계속 해마다 참석하던 세미나인데 그런데 올해는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차도 후원해 주시고 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미나 끝나고 교회 가서도 귀한 사역도 잘 감당하고 특별히 교회 학교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는 그리고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회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곳에 오면 큰 힘을 얻고 가는 큰 도전을 받고 가는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귀하게 생각을 하고 매년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모가 살아야 교회도 산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세미나를 준비한 국내선교위원장 김영배 목사는 강사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를 지원하는 헌금을 내고 강의하는 섬기는 세미나라며 5년 동안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이 세미나를 전개해왔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 세미나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단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 교단 전체가 조금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또 그 목사님들이 힘을 이제 교회 부흥은 또 목사님들의 문제니까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가시면 또 교회가 새로워지겠지요. 저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 한 명을 바로 세우면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성 국내선교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승합차 세대와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과 지원금도 전달했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를 위한 전략적 선교비 2천만 원을 후원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충북 괴산은 전국 최고의 장수마을 중 하나로 알려진 곳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말 그대로 청정지역으로 이름이 나 있어서 암 환자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괴산에서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호스피스 사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저는 지금 괴산 중앙감리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호스피스 자원봉사 등록이 한창인데요. 호스피스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곳 현장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괴산 지역의 중요한 호스피스 사역이 발족하는 현장이라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네, 괴산 지역의 호스피스 사역이 본격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괴산에 암 환자들의 친구라는 단체가 또 발족이 됐는데요. 홍일기 이사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이 괴산 암 환자들의 친구가 어떻게 발족됐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괴산에도 암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교회에도 암 환자들이 들어오고 또 점점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들을 돌보며 힘들어하는 가족을 섬기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했고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사장님께서 이곳 괴산 중앙감리교회도 또 시무하고 계시고 또 타 교회의 호스피스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또 5명의 이사진도 구성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괴산 암 환자들의 친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괴산 암 환자들의 친구들은 나와 가족들이 건강을 지키고 암 예방 운동을 펼칩니다.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겁니다. 내 주위에 암 환자들을 친구처럼 돌봅니다. 엘빙과 엘다잉 운동을 펼쳐갑니다. 전인 치유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이 참 의미 있는 날인 것이 이제 암 환자들의 친구가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일정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곳 괴산 중앙감리교회에서도 지금 행사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암 환자의 친구들 그리고 괴산 호스피스가 정식으로 발대식을 했고요. 현재 제1기 호스피스 우리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이 저희 괴산중앙감리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암에 대한 예와 예방, 섬김, 전인치유, 자유치유,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고 호스피스 전문교육, 자원봉사들의 헌신적인 삶 과정은 11주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강사로는 호스피스 전문가, 의사, 전문 분야 교수, 목사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분들이 앞으로 어떤 현장에서 활동하게 되는지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리 괴산 호스피스 전문 교육을 하고 나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암 환자와 섬기기 위해서 봉사자와 환자들을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를 할 것이고 호스피스 병동의 취업 알선까지 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까지 도울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참 출발점이 된 자리에 저도 와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애써주시길 저희가 또 많이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괴산 중앙감리교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법학회가 제23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를 주제로 열린 개회 예배에서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가 예수님의 판결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학술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 법학회 서원재 회장과 홍익대학교 임선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 종교적 병역 거부와 기독교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우리나라가 건국 초기부터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잘 존중돼 왔지만 최근 인권과 종교 다원주의를 앞세운 정부의 노골적인 반기독교 정책의 직면에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랑의 교회 판결과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탈북 난민 강제 북송을 멈추라고 호소하는 제450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선민네트워크와 탈북동호회, 희망무지개 등 시민단체들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탈북 소녀상을 세우겠다며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 단체는 매주 수요일 정기 집회를 열어 내년 5월 500차 집회를 목표로 탈북 소녀상을 제작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신을 보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에 걸맞은 행동을 촉구하며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과 구금된 탈북민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또 탈북민 북송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 규범이 금지한 강제 환송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룬궁 사이비종교대책위원회와 기독교 이단연구소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중국 파룬궁의 문화공연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파룬궁의 실체를 고발하는 피켓 40개를 설치하고 중국의 사교 미혹을 조심하라며 파룬궁의 문화 공연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날 파룬궁 층에서도 중국의 문화를 소개한다며 맞불 시위를 열었습니다. 파룬궁은 수원과 강릉, 대구 등에서 문화 공연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저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300여 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서광 성결교회가 입당 10주년 감사 나눔 비전 축제를 가졌습니다. 서광 성결교회가 입당 10주년을 맞아 제주도 베데스다 복지공동체 발달장애인 아이들과 교사 23명을 비롯해 지역의 소외 이웃과 6.25 참전용사 등 어르신 103명을 초청해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서광 성결교회에 앞으로의 1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으며 초청된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찬양과 수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제주 베데스다 공동체 이철우 대표는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이 사순절 기간에 SNS 사용을 가장 많이 절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 웹사이트가 586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1%가 사순절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포기했다고 답했으며 술이 18%, 초콜릿과 과자가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이 웹사이트는 종교적이든 아니든 사순절 기간은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다른 것에 집중하는 훌륭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종교계에서는 대중화됐지만 부활절 휴가로 이어지는 40일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단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장로회 총연합회가 동성애 반대와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전북 지역 영적 대각성 집회를 군산 드림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전북 지역 장로회 총연합회장 홍용승 장로는 이날 집회에서 한국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연합해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 한국가족보건협회 윤정배 원장이 동성애와 에이즈란 주제로 특강을 전하고 동성애 반대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동안주노회 남전도회연합회 헌신예배가 상계제일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상계제일교회 이장현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믿고 실천해야 한다고 전하며 또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고 연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장 합동 동안주노회 남전도회연합회 26회기 정기총회가 진행됐으며 동안주노회 남전도회 차기회장으로 상계제일교회 배원식 장로가 선임됐습니다. 기아대책 도봉이사회 창립예배가 도봉감리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예배에서 도봉감리교회 이광호 목사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이곳에 모였다며 작은 것으로 시작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아대책은 복음을 드러내는 국제구호단체로서 평화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도봉 운영의사회를 통해 한국교회 파트너로서 선교 역할을 함께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 144곳 가운데 서울 네트워크로는 20번째로 창립된 기아대책 도봉이사회는 도봉 지역의 12개 교회와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함께 섬길 예정입니다.
지역교회와 함께 지속적인 그런 선교와 또 구제, 또 나눔의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라든가 또 장학금 전달이라든가 또 이 지역 교회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힘을 돌아보는 책들과 함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는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의 제안 라이트 앤 솔트입니다. 신앙 에세이인 책은 설 목사가 CTS 기독교 TV 빛으로 소금으로에 방송됐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부 빛을 비추는 신앙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성경 말씀과 조언이 담겼습니다. 2부 소금으로 녹아지는 삶에는 삶에 대한 고민과 함께 영성을 회복해 참 신앙인이 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자인 설 목사는 책의 메시지가 각자의 삶에 스며들어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비처럼 은혜를 내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오클랜드 인터내셔널 처치 이은태 목사의 간증집 늦은 비의 기적입니다.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첫 간증집에 이어 지난 7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책에는 해외 사역 가운데 겪는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의 에피소드들이 담겼습니다. 이 목사는 소망의 빛이 없는 암흑의 시간, 끝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상상을 뛰어넘는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며 간증집을 통해 독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희망을 품길 바란다고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께서 이 책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인성을 닮을 수 있도록 돕는 동화가 있습니다. 30만여 명의 예비 엄마들을 만나왔다는 태교 전문가 송금래 교수와 김현태 작가가 내용을 채우고 김은기 씨가 포근한 느낌의 그림을 담은 책 지혜와 사랑이 자라는 인성태교 동화입니다. 책에는 태교 동화뿐만 아니라 아기와 태담 나누기, 태아를 위해 직접 해보면 좋은 활동, 임산부가 알아야 할 지식 등도 담겨 있어 태아의 인성 함양은 물론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잠자리 말씀 기도책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65일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어린이들의 기도 친구 같은 책, 날마다 말씀으로 자라요입니다. 책은 어린이들이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과 그에 따른 본문 내용, 그림으로 구성됐습니다. 매일 읽을 내용이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나눠져 있는 만큼 어린이들이 잠들기 전은 물론 어느 때나 읽기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자는 어린이들에게 잠자리 말씀 기도는 그 자체로 좋은 신앙 교육이라고 강조합니다. 저자의 바람처럼 어린이들이 잠들기 전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사무엘 같은 성경 인물로 자라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더 보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단면을 나타내는 수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률입니다.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할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한 교회가 자살 예방 학교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평화선결교회 최종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참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자살률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고 이게 왜 심각한지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권입니다. 예. 그리고 심각한 것은 지금 10대, 20대, 30대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사회적 관심과 아울러 교회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일 텐데요. 목사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자살률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들 자살도 심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10대, 20대, 30대 특히 40대 자살률이 매우 높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중년 세대, 30, 40 세대에 대해서 더 많이 교회가 정말 생명 사랑 운동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자살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기 전에 분명히 어떤 그 징후 같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 징후들을 우리가 좀 빨리 알아챈다면,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이 친구가 좀 뭔가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옆에서 좀 말려준다면, 그 한 고비만 넘긴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계속 이제 생명을 또 이어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징후들, 무언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 이럴 때 어떤 징후들을 좀 나타내는지 좀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우리 그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징후들이 있나요? 이게 한두 가지로 징후를 사실은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예. 자주 자살에 대해서 말한다든지, 또 자살 도구를 찾는다든지, 예. 또 살고 싶지 않다. 앞으로 나 없으면은 당신은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이야기를 남긴다든지, 예. 또 특이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예. 유별난 행동이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는다든지, 또 가족을 상실했다든지, 이런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 자살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을 아마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주시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딱 그런 걸 좀 느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지, 일단 좀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심리부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체를 부검하듯이 예. 자살한 분들도 심리부검을 해요. 근데 그 심리부검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예.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너도 아프구나, 나도 힘들다, 이런 공감을 표시해 준다면은 예, 예, 예. 아마 많이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예.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들에게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빨리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예. 우선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전문가들을 사실 딱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징후를 받았다, 그러면은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 전문가를 접촉하려면 어떤 식의 좀 루트가 있을까요?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살 시도자나 자살 생각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금방 소개해 줄 만한 곳이 언뜻 떠올리지 않아요. 예, 예. 하지만은 우리 조직 가운데, 사회 조직에 자살 예방센터들이 많이 있고, 또 자살 예방센터. 예, 병원에 또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상담하시고 이러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예. 청소년들 경우에는 학교에 일단 보건교사분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께 상담 의뢰하면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또 교회가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평화선결교회 자살 예방학교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저도 자살자를 목회하면서 경험을 해봤고요. 우리 사회 통계청 사망 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 사회에 자살자가 많구나. 이런 부분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회가 그렇다면은 이거 그냥 방관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이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런 자살 예방센터가 돼야 되겠다. 예.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소위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자살자들을 도와주고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적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세미나를 열기로 했어요. 예, 예. 그동안 단편적으로 하루 이틀씩 세미나들은 교회에서 많이들 갔는데, 교회에서 장기간 그래도 기도의 시간이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거를 주입하게 되면은 한 번이라도 도전받고 자극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교인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도울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자살이라는 게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맞아요. 이걸 내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자살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거꾸로 하면 또 살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믿음이 조금 더 확고하다면 이런 자살자들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2달간 진행되는 이번 자살 예방 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지 그 메시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내용을. 자살 예방에는 방어 인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인자가 뭐냐. 예. 그러면 정신적 원인도 있겠고 또 사회적 원인도 있지만은 신앙적 방어 인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 우리가 가족적인 것은 각 개개인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또 사회적 문제도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교회는 아주 강력한 방어 인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신앙심을 갖게 하고 가족들을 바로 세워준다든지 또 사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저렇게 목소리를 내서 예. 예를 들면 악플이라든지 뭐 자살 미디어 막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자살을 방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회가 역할을 아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 예.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에 좀 함께 동참한다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저하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역 교회들은 좀 어떻게 노력을 좀 해나갈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걸 좀 터부시하고 있고요. 예. 또 그다음에 지역 교회들도 지금 생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흥 전도 전략 이런데 아무래도 영적 프로그램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이런 사회 한 뒷면 또 자살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에서 네.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많은 자료들이나 또 세미나들도 열리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자살 예방 학교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이런 것을 공유한다면 한결 도움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네. 그 언급해 주신 거에서 이제 좀 연장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좀 터부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맞아요.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죽는 거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잘 준비해야 되는 인생의 어떤 그 종착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죽음 예비 학교를 또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사역을 해 오셨는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하게 이제 살기 위해서 그 종착점 그 전까지 건강한 삶을 살고 그 종착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좀 어떻게 짜면 좋겠는지 우리 목사님의 그 입을 통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응급실 목회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그 응급실과 같이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그 시급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뭐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또 혹은 신체적인 문제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가정 안의 갈등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응급실에 달려오는 환자들을 지켜보듯이 교회와 목회자들도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예.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는 하는데 정작 누구나 다 당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가 없잖아요. 예. 잘 준비하면은 오히려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암이라든지 또 혹은 우울증 문제라든지 예. 또 혹은 이런 자살 문제 같은 것이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네. 죽음 예비 학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앞서서 자살 예방 학교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이 뉴스 시청하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자살 예방 학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이 자살 예방 학교를 열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인터넷으로 또 방송으로 또 이렇게 내보낼 테니까 보실 수가 있고 또 자료들을 공개하니까 또 교회 요청해서 받아서 각 교회에서 또 실시할 수 있고 네. 누구든지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자살을 이 시간에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은 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고 싶어요. 네. 여러분 가운데 자살을 혹시나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분은 잠깐 십자가를 참아서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자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참으면은 얼마든지 생명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살은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그저 방관하거나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자살 예방 센터가 돼야 되고, 성도들은 혹시라도 자살자들이 있으면 이분들을 정말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깨닫고 이 부분에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자살 예방 학교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평화성결교회 최종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